네. 자살 충동을 이기려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죽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심령이 무너지면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자살 충동을 이기려면은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힘들게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납니다. 이 자살 충동이 괴롭게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망의 고통이 자살 충동을 일으킬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살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1년에 14,970여 명이나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30분마다 한 사람씩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 죽은 사람이 하루에 40여 명이지만 자살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유는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70%나 자살하고 싶답니다. 진로가 막막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학교를 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경쟁 속에서 처지고 안 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와서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버림을 당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폈는데 그 현장을 못 가게 해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 현장에 방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아내가 주거치고 침입으로 자기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 간통죄를 폐지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남편이 기가 막혀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 악한 분들이 있잖아요. 둘이 노가다 현장에서 눈 맞아가지고 바람을 폈는데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둘이 또 같이 사니까 그 남편이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괴로우면은 자살해 죽겠어요. 우리 주위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가리봉역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커피를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해야겠다.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 오늘 우리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 드리는데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지 하고 전철을 타고 멀리 바닷가로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찬양 소리 메시지에 내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죽음의 고통이 힘들게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납니다. 자살 충동이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다시 소망이 찾아오고 다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자살 충동을 일으킬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까지 가지 않으니까 사망이 덮고 죽음이 덮고 괴로움이 덮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다도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위에도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가까운 벗도 이혼을 하고 그 자식들은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자살해 죽어버렸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식이 자살해 죽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자살하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 매일 술로 살아요. 고통으로 살아요. 그러다 견딜 수 없어서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고통받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바탕나요. 우리가 만났던 개똥이네 사장님도 죽어버리려고 무등산에 올라가기 전에 지갑이고 다 버리고 옷까지 벗고 자살하러 가려고 갔더니 자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벽녘에 내려왔는데 날이 새가지고 너무 부끄러웠대요.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돈도 안 벌고 돈만 흥청망청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그 사장님을 힘들게 했겠어요. 돈 쓰고 일도 안 하고 얼마나 물러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이 자살하려고 무등산에 올라갔겠어요. 또 어떤 분은 집사람 분이 나이트에 놀러 갔어요. 나이트 가서 술 먹고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나이트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도 집사예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는 같이 죄짓고 방탕하고 결국은 자기 남편한테 걸렸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아내도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남편이 네가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이럴 수가 있느냐. 끙끙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남자를 인간의 정력으로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해 죽습니까? 돈을 던지고 자살해 죽은 원인이 뭡니까? 유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고 싶은 충동이 뭡니까? 돈을 받고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니까 실망시키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니까 죽고 싶은 고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로 팔아먹고 욕심으로 팔아먹고 이렇게 믿음을 쓰지 않고 정욕으로 팔아먹고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3절의 때에 유다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고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 돈을 나그네의 묘지로 성경에 놓지 않고 나그네의 묘지로 두어버렸어요.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렇게 죽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드릴라가 옆에서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팔아먹고 결국은 나중에 죽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날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도다. 삼손도 두 눈알이 뽑히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고 싶은 고통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드릴라에게 머리를 밀면은 능력이 빠져나간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이 드릴라의 유혹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은 죽고 싶은 고통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죄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방탕에게 넘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불순종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시기 미움에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미움에게 절망에게 우리의 은혜를 팔아넘기면은 우리 안에는 텅 비고 죽고 싶어해요. 우리 안에 능력의 비밀을 쟤들에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항상 능력을 채워서 간직하고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의 고통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먹어버려요.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가 통곡하고 하니까 형들이 죽고 싶었어요. 결국은 요셉을 만나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팔아먹고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죽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자살 중독으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그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며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 자복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안 되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심령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것은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임해서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가 되면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니까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예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는 그날 내게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6장 6절에도 다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의 욕을 보이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 고통을 이기려면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채무의 문제로 법의 문제로 온갖 고통으로 죽고 싶고 괴롭고 자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면 자살의 고통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